겨울 숲을 걷다 보면 발치에 치이는 마른 잎들이 있다. 한때는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햇살을 톡 차지하던 것들이다. 나무는 찬바람이 불어오면 미련 없이 잎을 떨군다. 그것이 뿌리를 지키고 다음 봄을 기약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애 또한 이 자연의 섭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평생을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 아래 살아왔다. 내 것을 쪼개어 남을 주고 내 시간을 내어 타인의 슬픔을 닦아주었다. 그것이 성숙한 이의 도리이며 사람다운 향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뙤약볕 아래에서도 타인에게 그늘을 내어주느라 정작 본인의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는 줄은 몰랐다. 그런데 문득 생의 오후를 지나는 길목에서 멈춰 서게 된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남은 것이 없다. 그토록 정성을 다했던 인연들은 새벽 안개처럼 허망하게 흩어졌다. 내가 건넨 온기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돌아올 때 그 서늘한 배신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가? 남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정작 나를 지켜줄 사람은 곁에 없는가? 이 질문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풍성하게 내어주었기에 생긴 자연의 역설이다. 물은 그릇이 있어야 고이는 법이다. 그릇 없는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선인은 고귀했으나 그것을 담을 그릇을 살피지 않은 것이 패착이다. 상대가 그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땅바닥에 쏟아버릴 이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타인의 친절을 가벼이 여긴다. 어떤 이는 타인의 배려를 약점으로 삼는다. 그들은 건네받은 귀한 마음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하게 대한다. 사람들은 대개 더 많이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둑이 터진 강물은 제 길을 잃고 주변을 망칠 뿐이다. 다산이라 불리던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났던 자다. 10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수백 권의 글을 쓰며 그가 깨달은 것은 박제된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결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정한 간격과 흐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뼈아프게 기록했다. 그는 가장 혹독한 유배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관조했다. 권력이 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들던 이들이 바람이 바뀌자마자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이치를 투명하게 응시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 지혜로운 관찰자의 시선을 빌려보고자 한다. 선함이 왜 때로는 스스로를 해치는 칼날이 되는지, 왜 베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가 되는지 살피려 한다. 이것은 차가워지라는 훈계가 아니다.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주인이 다시 자신이 되도록 돕는 과정이다.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어야 하는가? 길을 잃은 선의에 이제는 단단한 경계선을 그어야 할 때다. 산에 오르는 자는 짐이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어깨에 타인의 짐까지 얹어놓고 그것을 덕이라 부른다. 내가 이만큼을 주었으니 저희도 그만큼의 무게를 느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주면 줄수록 채워지는 샘물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으면 넘쳐서 결국 주변을 적시고 마는 찻잔과 같다. 우리는 흔히 정이 많다는 말을 칭찬으로 여긴다. 하지만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정이 많다는 것은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일에 능숙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대가 요구하지 않은 배려를 건네고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친절을 쏟아붓는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감정의 과잉이다. 물이 너무 깊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볕이 너무 강하면 싹이 트기도 전에 타버리는 법이다. 무차별적인 베풀음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나태하게 만들거나 혹은 도망치게 만든다. 왜 주는 사람만 남고 받는 사람은 떠나는가? 그것은 베풀미 계속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평등한 저울이 깨지기 때문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면 관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주는 자는 은연중에 시혜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받는 자는 채무자의 위치로 밀려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빚진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처음에는 고마움으로 시작된 감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감이 되고 나중에는 그 부채감을 준 상대를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결국 받는 자는 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는 자를 떠나거나 아예 그 베풀음을 당연한 권리로 치부하며 자신의 마음을 방어한다.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가치가 귀한 것을 아낄 줄 알지만 흔해 빠진 것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매일 아침 길가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풀꽃을 귀하게 여기는 이는 드물다. 당신의 베풀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쏟아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인다. 해가 뜨면 따뜻한 것이 당연하듯 당신이 주는 배려도 당연한 풍경이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깃들지 않는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례함이 자라나고 무례함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우리는 선함을 베푸는 행위가 곧 상대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 믿었으나 사실 그것은 상대의 그릇을 무시한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 가물어 갈라진 논바닥에 한꺼번에 홍수처럼 물을 들이부으면 흙은 물을 머금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간다. 조금씩 흙이 젖어들 시간을 주며 스며들게 해야 한다. 관계 또한 이와 같다. 상대가 나의 호의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 그 호의가 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야 한다. 진정한 베풀음은 상대가 요청할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다. 나를 소모하면서까지 남을 채우는 행위는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성스러운 행위 같아 보이지만 결국 촛농만 남긴 채 꺼져버릴 운명이다. 꺼진 촛대 주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밝을 때만 모여들고 어두워지면 다른 빛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난다. 베풀수록 사람이 떠나는 현상은 당신의 인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관계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도 엄연한 법도가 있고 흐름이 있다. 너무 빨리 다가가면 상대는 뒷걸음질 치고 너무 많이 주면 상대는 고마움을 잊는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이자 본성이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쓰며 자식들에게 경계했다. 무조건적인 선함은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이며 사람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의 본성이란 본래 이기적이고 간사한 면이 있어 베풀기만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기보다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분류하기 쉽다는 것을 그는 간파했다. 우리가 베푼 것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상대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씨앗이어야지 당장 배고픔만 면해주는 익은 곡식이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뺏는 베풀음은 독과 같다. 이제 그만 손을 거두고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주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며 내가 챙기지 않아도 상대는 제 길을 찾는다. 당신이 베푼 배려가 상대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당신의 선함이 누군가의 자립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이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어찌 타인에게 안락한 그늘을 줄 수 있겠는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넓은 가슴이 아니라 더 선명한 선이다. 세상은 인을 말하고 자애를 가르친다. 하지만 다산의 시선은 그보다 훨씬 서늘하고도 정교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안개처럼 모호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치밀하게 설계된 기계의 통띠 바퀴처럼 일정한 질서와 법칙 아래 움직이는 실체로 파악했다. 그가 십수년의 유배 생활 동안 목격한 인간의 본질은 도덕책 속에 박제된 숭고함이 아니라 상황과 이익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유동적인 흐름이었다. 다산은 의리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분별을 앞세웠다. 분별이 없는 의리는 맹목적인 희생에 불과하며 상대의 악행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한 자를 경계했다. 만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관계의 본질은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차가운 절제에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다. 어제까지 스승이라 부르며 따르던 제자가 하루아침에 고발자로 변하고 생사를 같이 하자던 동료가 권력의 그림자 뒤로 숨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참혹한 배신의 현장 속에서 다산이 내린 결론은 인간에 대한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은 본래 그러한 존재라는 깊은 긍정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이익을 쫓아 흐르는 물과 같아서 지형이 바뀌면 물길도 바뀌는 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두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자신의 성벽을 허무는 것과 같다. 성벽이 없는 성은 적군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짐승조차 유린할 수 있는 들판이 된다. 다산은 군자는 사람을 사귈 때 그 깊이를 먼저 재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깊이를 재는 것은 상대의 재산이나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도덕적 완성을 위한 수행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질서다. 그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라고 보았다. 흔히 예를 격식이나 예절로 오해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예는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경계다. 내가 베푸는 호의가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상대의 요구가 나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집착이나 원망으로 변질된다. 우리가 베풀고도 상처받는 이유는 이 경계를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가 아니라 거래다. 다산은 대가를 바라는 베풀문 결국 자신을 옥죄는 밧줄이 된다고 경고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건네는 순간 잊어야 한다. 잊지 못할 베풀미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기억하는 베풀문 상대에게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고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산은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때 평상시가 아닌 궁지를 보라고 했다. 평화로울 때 인격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양식이 떨어지고 명예가 훼손되며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난다. 그 바닥이 맑은 사람만이 곁에 둘 가치가 있다. 만약 궁지에 몰렸을 때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자라면 그가 과거에 내게 베풀었던 수만 가지 호의는 그저 연극에 불과하다. 그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호랑이를 대하듯 조심하라고 썼다. 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 본성 안에 숨겨진 야수성과 변덕스러움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경고다. 상대가 지금 나에게 웃음을 보인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서늘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관계의 파도를 탈 수 있다. 관조하는 자의 눈에는 선악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오직 결과 흐름만이 보일 뿐이다. 어떤 이는 성격이 급해 앞서 나가다 관계를 그르치고 어떤 이는 너무 느려 진심을 전달하지 못한다. 베풀 또한 속도가 중요하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속도로 쏟아붓는 배려는 폭력과 다름없다. 다사는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믿었다. 결국 다산이 본 인간관계의 종착지는 홀로서기다. 타인에게 기대어 행복을 구하는 자는 타인의 변덕에 평생을 휘둘리게 된다.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존재할 때, 즉 스스로의 내면에 단단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진다. 베풀지 않아도 충분하고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상태. 그것은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독립된 자아에서 나온다.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그의 시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 마음을 다 주지 마라.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너의 귀한 마음을 아무 바구니에나 담지 마라. 바구니가 터지면 마음도 찢어질 뿐이다. 관계의 본질은 뜨거운 결합이 아니라 서늘한 존중과 거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는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아무리 정성을 쏟고 귀한 것을 채워 넣어도 결코 차오르지 않고 바닥으로 다 흘려보내는 이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호의를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들이마신다. 공기가 고마워 절하는 이가 없듯 그들 또한 당신의 헌신에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이들에게 베푸는 행위는 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자해에 가깝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자는 베풀물 권리로 착각하는 이다. 처음 한 번은 고마워하고 두 번은 다행이라 여기더니 세 번째부터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며 눈을 부라리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당신의 선의는 이미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급여와 같다. 사정이 생겨 한 번이라도 베풀지 못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간 베푼 100번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단 한 번의 거절에 분노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의 시작은 대개 이처럼 작은 당연함에서 비롯된다. 필요할 때만 연락을 취하며 당신의 안부를 묻는 이 또한 멀리해야 한다. 그들의 연락은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무언가가 필요해서다. 그 무언가가 지식이든 돈이든 혹은 그저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귀든 상관없다.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다 다시 삶이 팍팍해지면 염치도 없이 당신의 문을 두드린다. 이런 관계는 교류가 아니라 착취다.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편의를 위해 소모하지 마라. 당신의 시간은 그들의 도구가 아니다. 말로만 고마움을 표하는 이들도 경계의 대상이다. 입술 끝에서 나오는 감사는 가벼운 깃털과 같아서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린다. 진정한 감사는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는 법이다. 내가 어려울 때 곁을 지키거나 내가 베푼 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형편껏 마음을 보태려는 기색이 없는 자는 당신의 진심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고맙다는 말 뒤에 숨어 당신의 등을 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귀한 것을 내어주지 마라. 향기 없는 꽃에 나비가 모이지 않듯 실천 없는 감사에는 마음을 줄 이유가 없다. 특히 사람 사이의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는 자들을 조심하라. 친하다는 핑계로 당신의 사생활을 휘젓고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선택을 비난하며 배려를 약점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선한 성품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함으로 해석한다. 울타리가 낮은 집에는 도둑이 들기 마련이다. 당신의 마음 울타리를 함부로 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함이다. 익숙함은 존중을 삼킨다. 당신의 선의가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당신의 존재 가치는 하락한다. 사람들은 가지기 어려운 것에는 정성을 다하지만 손만 뻗으면 닿는 것에는 침을 뱉기도 한다. 베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것은 그들의 오만함을 키우는 일이며 동시에 당신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것인가? 한 번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멈추어 보라. 그늘을 내어주던 나무가 잎을 거두고 물을 주던 샘이 흐름을 멈췄을 때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당신의 사정을 먼저 걱정하고 미안해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끊어낸 작은 혜택에 곧바로 얼굴을 바꾸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당신의 삶에서 오물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절제된 베풀음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은 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벽일 뿐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당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을 때만 손을 뻗어라. 그것이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이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그 어두운 본성을 자극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무분별한 선함일 때가 많다. 악인을 만드는 것은 때로 과도하게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당신이 먼저 단호해져야 한다. 베풀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진정한 교육이 되기도 한다. 이제 당신의 손을 가슴으로 모으라. 그 손에 든 귀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마라. 당신의 친절과 배려는 오직 그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이들을 위한 성찬이어야 한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건네는 보석은 그저 단단한 돌멩이에 불과함을 명심하라. 많은 이들이 베풀지 않는 삶을 떠올릴 때 차가운 고립이나 인색함을 떠올린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창을 투명하게 닦아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과정이다. 무분별하게 퍼주던 손길을 거두어 나를 지탱하는 기둥을 세우는 일, 그것이 생애 후반부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정직한 숙제다. 베풀매 선을 정하는 법은 간단하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다. 내 집에 석가래가 썩어가는데 남의 집 지붕을 얹어주러 다니는 자의 끝은 자명하다. 결국 두 집 모두 무너지고 만다. 나를 돌보는 일에 인색하면서 타인에게 너그러운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베풀음은 상대에게도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법이다. 거절이 관계를 망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단호한 거절 한 번에 무너질 관계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관계가 아니라 이용이었다. 진정한 인연은 나의 아니오라는 말 속에 담긴 사정과 형편을 존중한다. 거절은 상대에게 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 이정표가 분명할 때 비로소 상대는 길을 잃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며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무리한 베풀음을 이어간다. 주변에 사람이 푹 쩍여야 쓸쓸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베풀기만 하는 고독은 혼자 있는 적막함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껍데기뿐인 인연들을 쳐내고 나면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휑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백이야말로 비로소 내가 나를 만나는 성소가 된다.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첫째, 보답을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베풀지 마라. 내 마음속에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고리대업이다. 둘째, 나의 일상을 흔드는 요청에는 응하지 마라. 나의 평온을 깨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타인의 편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는 도움은 독이다. 스스로 걸어야 할 이에게 지팡이를 내어주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를 평생 앉은 뱅이로 만드는 잔인함이다. 삶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내 곁에 둘 사람과 스쳐 지나갈 사람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다. 한정된 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결정하는 엄숙한 선택이다.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소중한 이들만을 초대하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다. 수만 명의 박수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한 사람의 깊은 눈빛이 더 힘이 세다. 베풀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선한 사람이다. 아니, 오히려 함부로 베풀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다 떨구고 홀로 서 있는 것은 기정에서가 아니라 살아남아 다음 봄에 더 큰 그늘을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 당신의 침묵과 거절은 당신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겨울의 시간이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당신의 고개를 돌려라.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의 몸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내가 가득 차야 비로소 남친하는 물줄기도 생겨나는 법이다. 웅덩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물을 흘려보내려 하면 바닥에 진흙만 일어날 뿐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의 조건은 당신의 베풀미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에 있다.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당신 곁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만 당신의 남은 생을 선물하라. 무의미한 인연들에 쏟았던 공력을 거두어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는 소수의 이들에게 집중하라.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단단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이다. 마음을 아껴라. 당신의 선함은 아무데나 뿌려질 씨앗이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에 심어져 거목으로 자라나야 할 신성한 유산이다. 이제 그 경계 위에서 평온을 찾기를 바란다. 긴 여정을 지나 다시 겨울숲의 입구에 서본다. 우리는 그간 무수히 많은 인연의 잎사귀들을 들춰보았고 왜 어떤 잎은 시들기도 전에 떨어지는지, 왜 어떤 줄기는 모진 바람에도 끝내 꺾이지 않는지를 관조하였다. 누군가는 베풀지 말라는 문장에서 서늘함을 느꼈을 것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남는 사람의 조건에서 지난날의 상처를 떠올리며 회한에 젖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모든 담론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타인의 얼굴이 아니다. 바로 그간 타인의 시선을 살피느라 거칠어지고 마른 당신의 마음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한 것은 사실 타인을 감별하라는 날카로운 잣대를 쥐어주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잣대를 통해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손길을 거두어 자신을 어루만지라는 간절한 권유에 가깝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인내하면 관계의 둑이 단단해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둑을 세우는 것은 돌과 흙이지 눈물과 헌신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돌로 채워지지 않은 채 건네는 베풀문, 비가 오면 금세 쓸려 내려갈 진흙탕과 다를 바 없다. 상대가 떠난 자리에 남은 허망함은 그들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채 성벽을 허물어버린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자.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인가? 타인이 등을 돌릴 때 혹은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의 태도를 변함없이 지켜주었는가? 남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는 정성을 다하면서 정작 홀로 마시는 저녁의 고독 앞에서는 냉소적이지 않았는가? 타인의 무례함은 너그럽게 넘기면서 자신의 작은 실수에는 엄격한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는가? 삶의 지혜는 정답을 맞히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고이지 않고 바람처럼 머물지 않는 마음의 결을 따라가는 것이다. 누군가 곁에 머물면 머무는 대로 온기를 나누고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그가 남긴 여백을 즐기면 그뿐이다. 인연의 길고 짧음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나 그 인연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고요한지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베풀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만족을 위해 설계된 무대가 아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에서 향기를 맡는다. 무분별한 선함으로 자신을 탕진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도 좋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생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절약이다. 어둠이 깊어지면 별이 더 선명해지듯 인연의 소란함이 잦아들면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대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 평생을 다해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다. 내가 나를 온전히 대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세상의 어떤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영토가 세워진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지형을 만나면 굽이치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진다. 관계 또한 이와 같아서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지 않으며 밀어낸다고 해서 아주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저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되 그 중심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만은 서늘하고도 맑게 유지하라.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그간 타인에게 내어주느라 비어버린 방에 정성껏 등불을 켜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건네보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변함없는 인연이 되어줄 때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당신의 존엄을 훼손할 수 없다. 끝까지 남는 사람을 찾으려 애쓰지 마라. 당신이 단단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담담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여백이 있는 문장처럼 당신의 삶에도 이제 아름다운 여백이 깃들기를 바란다. 고요한 숲속 홀로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그러하듯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마음의 빗장을 잠시 걸어 잠그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에 머물러 보라.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